오늘 이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 위해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백령도에 계시는 목사님께서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방학을 하고 난 이후에 청소년들 성경학교 여름 캠프를 해야 하는데 인도할 교사가 없습니다. 와서 도와주시면 어떨까요? 이런 요청을 받고 광고를 하게 됐는데 굉장히 많은 분이 지원을 해 주었어요. 그곳에 필요로 하고 요청했던 분이 10명, 15명 안팎 정도였는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해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훈련 준비를 많이 했어요. 그곳에 이제 작년도에는 서울에 있는 오륜 교회가 와서 봉사를 했었고 또 그 외에 다른 교회들이 와서 봉사를 했었는데 이번에 우리 교회 팀들이 사전 답사를 하고 오면서 말씀했다고 그래요. 온세계 교회는 뭔가 다르네요 라고. 굉장히 철저하게 다른 교회와 다르게 완벽하게 준비를 한다 하면서 목사님들이 굉장히 기뻐하더라고 그럽니다. 가서 잘해야지 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목회하면서 우리 교육자들에게 정말 이렇게 간곡히 부탁하는 게 있거든요. 디테일한 준비를 한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임한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비명 아래서 적당히 하면 하나님의 은혜도 적당하게 임한다. 그러므로 모든 사역을 하나하나 할 때에 아주 디테일하게 어떤 일을 누가 어떻게 그런 매뉴얼을 아주 정확하게 갖고 있어야만이 과정 속에 갈등도 없고 은혜가 임한다. 늘 이것을 아주 그냥 마르고 닳도록 주문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잘 모르지만은 오늘도 이 진행하는 과정, 누가 어떻게, 조명은 어떻게, 반주는 어떻게 하는 이 큐시트를 이렇게 다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저는 언제 올라가서 마이크는 누가 저에게 주고 이런 디테일한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해서 하나를 진행하지만은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사전에 준비 속에서 진행을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이번에 그 백령도 청소년 수련의 인도팀이 그 이상으로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저한테 큐시트와 진행사항을 이만큼 프린트해서 갖다 주었어요. 몇 시에 누가 어떻게, 그리고 도착했을 때 식사는 어디 가서 하고, 그리고 몇 시부터 뭐 하고, 이런 아주 디테일한 매뉴얼화된 것을 저에게 갖다 주었어요. 그래서 고맙다고 하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뜨거운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 지난주에 4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아서 아벨에 관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이 에녹을 중심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람이 이제 살잖아요. 살아가는 데에 그냥 순탄하게 사는 게 아니고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추운 때도 있고 더운 때도 있고 웃을 때도 있고 울 때도 있고 건강할 때도 있고 병들 때도 있고 잘 될 때도 있고 일이 막힐 때도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그 일들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의도 내지는 하나님의 비밀을 볼 수 있다고 그러면은 이것만큼
기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저는 이 부분이 매우 늘 중요하다고 항상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금년도 종교개혁 500주년이라고 그래요. 어디를 기점해서 500주년일까? 1517년 마틴 루터가 비텐비르크의 95개 항의 문을 내그는 그때부터 오늘까지 500년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으로부터 지금까지 500년. 그래서 금년도가 종교 개혁 5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루터는 본래 법학을 해서 법학 판사 내지는 검사, 교수가 되고자 하는 것이 그의 꿈이었어요. 그래서 법과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천둥번개가 치면서 그 옆에 있던 자기 친구가 벼락을 맞아 죽습니다. 이것은 루터에게 있어서 끔찍한 사건이었어요. 내가 인생에 수많은 계획을 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대로 인생이 되는 게 아니로구나. 결국 모든 삶의 주관은 하나님께 있구나 생각을 하고 그의 법학 공부를 접습니다. 그리고는 신학으로 바꿔요. 그리고 신학을 공부를 하고 당시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로만 캐토릭 안에 있었기 때문에 신부가 되는 거죠. 사제 서품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로만 캐토릭에서 말하는 것은 너무 다르구나. 그래서 핵심이 성경으로 돌아가야겠다. 이 주장이 종교 개혁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오늘의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우리가 믿는 것을 개혁교회라고 그러잖아요. 이 개혁교회의 사실은 이 출발이 루터로부터 이루어졌다라고 할 때에 그 루터로부터 성경이 원하는 바를 찾아가게 되어지는 결정적 이유는 바로 천둥번개와 함께 자기 옆에 있는 친구가 벼락 맞아 죽는 사건, 이것이 그의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되어졌다. 이런 얘기죠. 사실은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에녹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에녹이 사실은 그런 인물이었다. 이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다루려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본문은 에녹의 믿음을 간단하게 말씀을 하고 있지만은 에녹에 관한 기사가 창세기에 나와 있잖아요. 창세기 5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거든요.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여 자녀를 낳았으며 라고 기록을 해요. 자, 여기에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느냐 하면 무두셀라가 65세가 될 때에 에녹이 65세가 될 때에 무두셀라를 낳은 거죠. 그리고 무두셀라를 낳고 난 이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여기에 이 말씀은 그냥 문자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의미가 상당히 커요. 왜? 그러니까 65세 전까지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다. 그런데 65세가 되면서 무두셀라를 낳고 난 이후에 하나님과 300년 동안을 동행하게 되어졌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65세 무두셀라를 낳는 이것과 에녹의 인생에 어떤 관계가 있는 걸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만 보아서는 에녹이 65세 때에 무두셀라를 낳은 그때에 어떤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을까 하는 것은 잘 찾을 수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 그것은 아들의 이름이에요. 에녹이 65세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성경을 읽거나 교회에 다니면은 잘 알지만은 성경의 최장수한 인물이 무두셀라잖아요. 969세를 살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에서 아주 의미가 있는 거 있어요. 사람이란 우리 동양적 이름에는 다 뜻이 있잖아요.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인물들 다 뜻이 있어요. 우리 한국에도 이름을 지을 때에 한국의 한자음으로 쓰니까 이름의 뜻을 다 갖고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히브리 사람들도 이름을 지을 때 그냥 이름을 짓는 게 아니라 그 이름의 의미를 갖고 지었어요. 그러면 무두셀라라고 하면 그 무두셀라의 뜻이 무엇일까? 그것은 그가 죽으면 보내질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이것을 조금 더 확대해서 드린다면은 보초병을 창든 자가 보초를 쏘고 있다 이런 말과도 같아요. 그러니까 무두셀라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 그것은 죽으면 보내질 것이다. 창든 자가 앞에서 파수꾼으로 서고 있다. 이런 의미가 무두셀라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에녹이 왜 아들을 낳고 그런 이름의 뜻을 지어 주었을까? 그런 얘기거든요. 그것은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의 내용은 밝히지 않아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부분은 그의 이름인데 문제는 뭡니까? 그 이후에 노아 홍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노아 홍수 심판이 노아 몇 살이냐 하면 600세예요. 600세에 노아 홍수가 임합니다. 그런데 그 노아 홍수가 임할 때 무두셀라의 나이는 몇 살이었을까 하는 거거든요. 바로 그때가 969세예요. 그러니까 무두셀라가 죽는 그 해의 나이 때에 노아는 600세였고 그때에 노아 홍수 심판이 임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홍수 심판으로 인하여 세상을 떠났는지 바로 그 전에 세상을 떠났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노아 홍수 심판의 해에 무두셀라도 같이 죽었다. 그런 얘기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걸까요? 여기에 에녹의 신령성이에요. 그러니까 에녹이 아들을 낳으면서 무두셀라 이 말은 하나님의 진노가 올 것을 생각하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라 짓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하여 유다서에서 밝히고 있어요. 유다서 1장 14절에 보면 아담의 지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에녹이 예언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예언자입니까? 예언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무나 예언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줄 때 비로소 예언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신약에 와서 에녹은 예언자였다. 그런데 예언의 말씀은 없습니다. 에녹이 이러이런 일이 벌어져 라고 예언한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단 하나 이름에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언의 내용 자체를 이름으로써 사람들에게 예언을 하고 있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을 든 자, 무슨 얘기입니까? 파수꾼이 외부의 적으로부터 오는 것을 창을 들고 쏘고 있어요. 그런데 뭐하다? 그 창을 든 자가 무너지면 그 성은 붕괴되고 만다. 이게 무두셀라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어지면서 그는 무엇이다? 그는 끝이 나고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에녹의 믿음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에게 뭘 알려줍니까?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은 거예요. 세상에 종말이 있다. 홍수심판이 있다. 그리고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의 삶이 뭐다?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에게 뭘 말해줍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계기를 만나요. 그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난 이후에 많은 경우 약발이 1년을 가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해요. 제가 늘 인카운터 수련회나 이런 걸 끝나고 난 이후에 마지막에 기분 나쁜 얘기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았지만은 그 약발은 그리 오래 못 가요. 세상에 나가 살다가 보면 수많은 이야기, 사건들을 만나면서 받은 은혜들을 다 망각해 버리고 또다시 세상의 유혹이나 삶에 흔들리면서 인생은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 얘기를 제가 하거든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여러분 지금까지 오면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다 받았잖아요. 주님의 신비한 세계도 보았고요. 그때 여러분 얼마나 감동했어요. 내 모든 걸 바쳐서 주님을 위해서 살겠노라고 얼마나 많은 다짐을 해요. 하지만 그런 다짐들이 어느 순간인가 산산조각 내려서 내 기분, 내 감정 또는 내 환경에 휘청거리면서 내 인생이 살아갈 때 얼마나 많아요. 성경은 이 부분을 분명히 말합니다. 열왕기하 17장 38절을 보면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라. 정말 내가 너희와 맺은 그 언약 잊지 말아라. 신명기 8장 11절에 보면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상가할지어다.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상가해라. 살다가 보면 자꾸 잊어버린다. 그러니까 상가 조심해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저는 우리 시골에서 이제 닭을 키우는데 이 닭장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방목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료를 주어서 닭을 키워요. 그런데 이 사료를 닭들이 먹어야 되는데 절반 이상을 쥐들이 와서 잡수세요. 그러니까 쥐가 어떻든 여러분들은 그 시골에서 큰 분들은 알겠지만은 쥐가 정말 많거든요. 예? 그 사료통에 이제 바닥에다가 사료를 이렇게 놓는데 제가 볼 때에는 한 20-30마리 쥐가 모여들어요. 그 사료를 먹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그 쥐들을 쫓아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쥐가 먹으면 안 되고 닭이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어린 때인데 이 나무 몽치를 이렇게 딱 들고서 있잖아요. 그걸 모르고 쥐들이 모여요. 탁 내리치잖아요. 2-3마리는 뻗어요. 내리칠 때. 근데 이상하대요. 조금 있다가 또 다 나와. 자기 친구들이 세상 떠났는데 그걸 모르고 또 나와.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참 쥐 IQ 대단하구나. 제가 그런 생각할 때가 많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정말 망각해서는 안 될 게 있어요. 잊어서는 안 될 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떤 사건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심해야 돼요. 그렇게 조심해야 되잖아요. 저는 지금도 참 제 마음속에 잊혀지지 않는 게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에 있던 교회가 건축을 하면서 교회 이 절반을 헐고 절반 요 안에서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아실도 없고 또 그러니까 아이들이 밖에서 놀다가 아이들이 미아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 미아된 아이들을 찾아다니면서 때로는 밤 12시까지 찾아다니고 때로는 파출소에서 그 아이를 찾았다고 연락해서 그 아이를 찾아오기도 하고 그런 일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날도 미아가 생겼어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이제 아이를 찾기 위하여 그 주위를 가는데 갑자기 어디에서 쾅 하는 소리가 나요. 근데 보니까 오토바이와 추락이 충돌했어요. 그래서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젊은이들이 길바닥에 바로 떨어졌는데 제가 그 현장에 있었거든요. 현장에 있었는데 이 충돌해서 바닥에 떨어지니까 이제 정신이 둘 다 없죠. 피를 쏟는 거예요. 이제 심장이 뛰는데 피가 꽉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는 택시를 잡고 태우려니까 이 택시들이 안 태워주는 거예요. 빨리 병원으로 옮겨가야 되는데 그때는 119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가는 추럭을 세워가지고 그 추럭 위에다가 싣고 안병원 응급실로 보냈어요. 나중에 얘기를 들으니까 휴가 나왔던 그 병사가 친구와 함께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충돌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둘 다 세상을 떠났다고 그래요. 제가 그때의 그 현장을 목격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이후부터 운전하는 게 얼마나 겁이 나는지 몰라요. 그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운전을 조심했거든요. 근데 얼마 안 가서 또다시 카이레스 기분으로 차를 또 모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하면서 그런 것을 목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잊어버리는구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 사사기가 반복이잖아요. 하나님의 부흥을 하면 타락을 하고 타락을 하면 하나님이 진노하고 진노하면 회개하고 그러면 또다시 회복시켜주고 이 사이클로 이루어진 게 사사기잖아요. 그 사사기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망각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있어요.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에녹의 위대함이 뭐냐? 그때에 받은 그 은혜 300년 동안을 흔들리지 않고 붙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이게 에녹의 탁월함이에요. 이게 위대함이에요. 여러분 그 에녹이 그렇게 300년 동안 지낼 때 에녹의 환경은 어땠을까요? 유다서 1장 14절 이하에 보면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려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반복해서 말씀하는 거 경건치 않은 자, 경건치 않은 자, 강팍한 자 이것을 반복해서 얘기해요. 누구 때? 에녹 때. 그 에녹 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떠하다? 그렇게 깨끗하게 사람들이 살지 않았다. 부도덕했고 경건했고 오만지 닿으면서 사는 그들의 삶이었다. 그런데 그런 삶의 현장에서 에녹은 어떻다? 하나님을 동행하면서 살았다. 이것을 말씀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과 동행한다. 뭐 의미가 있습니까? 같이 가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 같이 갈 수 있다는 게 뭡니까?
같이 간다는 거. 쉽게 말하면 운동할 때 2인 삼각 뭐 그런 거 있죠. 3명이 함께 뛰는 거, 발 묶고. 그 발 묶고 같이 뛰려면 어떻게 돼요? 보조가 맞아져요. 함께 동행하기 위하여는 마음이 같아야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여러분 하나님과 마음을 함께 하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냥 동행했다, 같이 가고 있다 이런 말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하나님과 합하여 인생길을 같이 갔다. 이게 동행이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300년 동안을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이런 마음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거잖아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 시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어떤 계기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 계기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그런 계기를 만나게 했을까 하고요. 저는 여러분에게 늘 많이 말하지만 청년 시절에 허리 디스크로 제가 1년 동안을 일을 못하고 누워있거나 병원 다니거나 그렇게 지냈거든요. 저는 그때에 많은 물음을 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병을 주었을까? 저는 그때에 깨닫는 게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내 가는 길을 막는구나. 내가 갖고 있는 내 생각의 이 길을 하나님이 막는구나 하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막는다는 생각을 갖고 그러면 내가 목회의 길을 가려고 할 때 과연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는 바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많이 말씀했지만 칠부산 기도원에 가서 일주일 금식을 하면서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저는 지금도 이렇게 돌이켜봅니다. 사역의 현장 너무 감사하죠. 보람도 있고요. 근데 인간적으로 힘들 때도 있어요. 그 힘든 것은 육체적 힘든 것도 있지만 정신적 어려움도 있어요. 때로는 마음의 갈등, 관계 속에서 힘들어짐 이런 것도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저에게 다시금 용기를 주고 힘을 주는 때가 바로 그거예요. 내가 너를 쓴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나 어떤 환경적 여건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서 나를 쓴다고 하는 그것이 저로 하여금 용기를 갖게 하고 다시금 일어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데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은 그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어떤 일들을 만나잖아요. 그때 여러분이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 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물은 때가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친절하게 여러분 자신에게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붙잡으세요. 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나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런 섭리 속에서 불러주셨구나 하는 확신을 갖고 있다면 살아가면서 때로는 어려움이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서 내 인생살이에는 이 고달픔, 어려움이 떠나지 않을까 이런 후회와 좌절을 겪을 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견뎌낼 수 있어요. 저는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고 난 이후에 300년 동안 그의 삶은 성경은 기록하지 않지만은 정말 수많은 눈물, 수많은 좌절, 수많은 실망, 수많은 분노와 화에 점철된 삶을 그 역시 살았다고 봐요. 말씀했잖아요. 당시 주변에 경건치 않는 이들이 너무나 많았다고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얼마나 야유, 조롱, 그리고 시비 이런 게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그로 하여금 지탱하게 만들었던 게 뭐냐? 65세에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과연 이 세상에 살아가는 건 유한하고 영원하지 않고 하나님의 어떤 때에 불러간다는 믿음을 갖고 살다가 어떻습니까? 365세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잖아요. 그래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로 옮겨가요. 우리가 알다시피 엘리야와 에녹 두 명만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 가잖아요. 어떻게? 그에게 주어져 있는 어떤 계기, 이것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 그런 얘기예요.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월간지가 있잖아요. 서울교대 조용진 교수님이 이런 글을 썼어요. 한국인의 얼굴 어떻게 변해왔는가. 이제 한국인의 얼굴을 고찰한 거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 얼굴을 바꿀 수가 있는데 성령으로 바꿀 수 있는 것, 그것으로 성령으로 인생을 바꾸는 게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그 얼굴에 보톡스 같은 거 맞잖아요. 그 보톡스 같은 걸 맞아가지고 주름을 이렇게 핍니다. 그러면 피어서 죽을 때까지 주름이 없느냐? 그게 아니고 6개월 지나면 또다시 그때 났던 주름 그 자리에 똑같이 주름이 생긴다고 그래요. 이상하잖아요. 그죠? 복토스 맞아가지고 대림질 하듯이 폈는데 또 다시 세월이 가면 그 자리에 주름이 똑같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기에 그 조용진 교수님의 글을 이렇게 썼어요. 웃는 표정을 자주 지을 때 얼굴이 고쳐진다. 웃는 얼굴을 하면 얼굴이 성령한 것처럼 펴진다. 두 번째, 마음 쓰기를 할 때 얼굴이 바뀐다. 내 마음이 어떤 것을 자꾸 품느냐, 그것이 얼굴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마음의 평화, 마음의 안정, 기쁨을 갖게 되어지면 그 얼굴이 기쁨으로 바뀌어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을 하나님의 뜻에 내가 함께 하는 거다 하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 생각을 접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니까. 근데 그럴 때에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얼굴의 표정이 달라지고 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에녹을 옮겨가듯 이런 축복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준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부산에 교육이 있어서 얼마 동안 오래전에 갔던 적이 있거든요. 그곳에 가니까 이쪽 분위기하고 다른 부분이 있어요. 뭐가 다르냐? 그곳에 보살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보살들. 우리는 보살들이 뭔지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보살 뭔지 모르죠? 아세요? 모른다고 해야 좋은데. 그 보살들이 쉽게 말하면 우리 교회의 집사님, 권사님 같은 직분이에요. 불교에서. 근데 보살들이요, 승복을 입고 다닙니다. 그래서 위아래 이렇게 그 회색 옷 있잖아요. 몸빼 같은 옷에 이렇게 한복 같은 그 스님들 입는 옷이 있죠. 그 옷을 입고 다니는 분들이 부산에 가니까 참 많아요. 여기에서는 거의 볼 수 없죠. 그런 옷 입고 다니는 분들 없죠. 여자분들. 예, 그런데 그곳에 가니까 여자분들이 그런 옷 입고 다니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분들의 얼굴을 찬찬히 보니까 많은 경우 부처처럼 생겼구나 하는 걸 제가 느꼈어요. 제가 정말 그걸 놀랐거든요. 그분들의 얼굴을 이렇게 찬찬히 보니까 얼굴의 모양이 꼭 부처를 닮았구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무언가를 생각하고 마음에 품으면 그것이 얼굴로 드러나는구나.
여러분, 주님과 동행한다. 에녹이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내 생각을 맞추어서 살아갔다. 그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할 때 에녹은 죽을 때에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옮겨가는데 그것은 곧 주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모습으로 천국으로 옮겨간 사람이구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위에 사는 날 동안 크고 작은 일 많이 있잖아요. 늘 주님을 한번 품어보세요. 금년도에 우리 교회 표회가 뭔가요? 주님을 주님 되게 하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술을 주님으로 따르는 분들도 있잖아요. 또 많은 경우는 주님이 내가 주님인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거예요. 내 인생의 모든 걸 드라이버하고 계획해서 운전해 가는 건 나지 주님이 아닌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주님을 주님 되게 하라는 말은 내 안에 주님이 내 인생의 운전자가 돼서 내 인생을 운전해 가십시오라는 거거든요. 그게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마음으로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믿습니다. 하나님 책임집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그 운전을 하고 갈 때 절대 사고 없어요. 언제나 안전하고 언제나 복된 길로 방향을 잡고 가요. 여러분, 에녹이 그런 거예요. 무드셀라를 낳았을 때 그것이 그의 인생을 바꾸는 결정적 계기였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어떤 계기가 저와 여러분을 바꾸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돼서 주님과 동행하고 망각하지 아니하는 은혜 가운데에서 에녹이 받은 그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받아 누려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